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네, 제가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이 앞까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답을 달라, 또 가르침을 달라, 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달라 하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로부터 온 편지를 받은 사도 바울이 그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답변들을 해나가는 그런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는 그런 문제들, 또 음행의 문제들, 성도 간에 송사를 하는데 교회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것을 맡기는 일, 또 결혼 문제도 있었죠. 그리고 어제는 우리가 본 것처럼 사도의 권리를 사용하는 문제, 즉 경제적인 부분이나 또 영향력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에 와서는 갑자기 역사 이야기를 꺼내죠. 구체적으로는 출애굽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뜻 봐서는 이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징벌을 받은 그 일과 그로부터 1500년이 지난 이 현재의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문제들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오늘날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3500년 전에 출애굽 시대의 그 일들과 또 오늘날로부터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들, 이 문제들 사이에는 1500년이나 되는 역사적인 간극이 있는데 그 둘 사이에 무슨 관련이 있을까? 아무 관련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굳이 그 출애굽 역사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겠죠. 자, 그리고 그 사이에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쉽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뭐냐면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4절 말씀 보시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하면서 이는 지금 이 출애굽 백성들이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신령한 반석이다 그러면 보통 이제 이 무리바와 같은 곳에서 모세가 바위를 쳐서 그 바위에서 바위가 터지고 그 바위에서 물이 쏟아나와 가지고 그 물을 마셨던 것을 우리 기억하고 있죠. 그런 것 아닌가 하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4절 말씀을 보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구약 출애굽기를 보면 거기에 명시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 출애굽의 모든 구원의 역사에는
그리스도의 반석, 즉 반석이신 그리스도,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위격인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또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다, 그들을 이끄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아직은 성육신하시기 전이니까 영으로서의 성자 하나님, 또 이 신약교회에 있어서는 성육신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동일하신 분을 통해서 이 두 개의 교회 공동체가, 구약의 교회 공동체와 신약의 교회 공동체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결된다. 그 연결되는 고리가 바로 메시아이시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 곧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출애굽에 있었던 그 우리가 출애굽 시대의 교회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이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떠돌잖아요. 그래서 광야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의 광야 교회나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이 초대 교회나 같은 맥락 가운데 있다. 이게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속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로 연결된 교회 공동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유사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겸비하고 그 과거의 잘못은 답습하지 않는, 그래서 그들이 받았던 형벌을 우리가 받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태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역사, 특별히 이 출애굽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이유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약의 39권의 그 성경을, 야, 구약은 이제 필요 없어, 우리는 신약교회야, 신약만 있으면 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동일한 믿음으로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는 그때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그 광야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행위들을 우리가 답습하지 않으므로 그 형벌과 책망과 저주를 피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정리하냐면, 그 광야교회, 출애굽 광야교회 성도들이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세례를 받았다. 사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 특별히 이 출애굽 당시에 그 사람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신약교회에서 행하는 그런 형태의 세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세례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겠죠. 오늘날 우리 이 장로교회에서 행하는 수레, 손에 그 집례자가 손에 물을 묻혀서 머리에 이렇게 찍어 바르는 수레가 있고, 그 다음에 침례교회 쪽에서 하는 완전히 몸을 물에 담그는 침례, 이런 세례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알듯이 이 구약의 출애굽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 물 한 방울도 그들이 적심받음을 받지 않았죠. 그들이 물 한 방울도 적셔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 사이로 마른 길을 내셔서 그들이 건너가기 때문에 물 한 방울도 그들이 적셔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냐면, 이 세례의 의미가 그 문자 그대로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신령한 구름, 거룩한 구름 아래에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능력으로 바다 사이로 난 길을 지나가면서 성결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즉 여기에서 세례는 이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거룩한 구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바닷길을 건너는 그 동안에 그들은 성결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그거를 세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있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자, 그렇죠. 신령한 음식이 뭐겠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고,
또 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하신 그러한 물, 즉 신령한 하나님이 주신 물, 신령한 물을 마셨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이 신약교회와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지금 하나의 흐름이니까 이건 다분히 사도 바울이 지금 머릿속으로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냐면, 성찬식, 즉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성찬이 뭘 하는 것이죠? 떡을 떼고 잔을 또 마시죠. 자, 뭘 의미합니까? 단지 떡 혹은 빵, 그리고 뭐 물 혹은 포도주, 이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백성들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면, 이 신약의 백성들, 신약의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써 신령하게 된 그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출애굽 광야 교회와 이 고린도 교회를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데, 그 연결에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죠. 이 두 개의 교회 공동체가 무려 1500년이나 되는 역사적인 거리가 있지만,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동일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첫째,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 광야 교회 백성들 가운데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미움을 받은 자들 가운데는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대교회 내에도, 이 고린도 교회 내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사람들이죠. 너희들 조심해라. 출애굽의 그 광야 교회에 있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심을 얻지 못한 자들은 단 한 명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너희가 속히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지 못하면 너희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떠한 직면한 문제가 공통적으로 있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출애굽 광야 교회 성도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그 시간이 더디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자신들을 구원한 신이라고 그 앞에서 먹고 놀고 뛰고 춤추면서 우상 숭배를 했죠. 마찬가지다.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너희들이 지금 고린도라는 곳에 살면서 많은 우상 숭배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데,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이다 하고 연결시켜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리고 출애굽 광야 교회의 문제를 하나 또 지적합니다. 그 출애굽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음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었겠죠. 하루에 23,000명이 죽는 하나님의 극심한 진노를 얻었다. 율법을 거스르는 행위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구약의 율법으로부터는 자유하지만 그리스도께 매인 자다.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희가 율법에 더 이상 매어 있는 자가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 자가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너희들이 이루는 지체가 되었으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음행으로 인해서 더럽혀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음행함으로 인해서 그 몸을 더럽히고 거룩함을 더럽히는 자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을 지키는 자들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거룩하다 여김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존재이기 때문에 보다 직접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까닭에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거룩하여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주장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면서 거룩한 삶과는 동떨어져서 음행을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악한 것입니다.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서 음행을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그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음행하거나 혹은 그보다 더 음행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그것도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 주님께서 번번이 말씀하시잖아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거룩한 자에게는, 나로 인하여서 거룩하여진 자에게는 더 거룩함을 요구한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구약에서 한 예를, 출애굽의 그 여정에서 한 예를 가져와서 지금 고린도 교회 현재 상황에 대입하는 거죠. 자, 어떤 시험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막에 불뱀을 보내시죠. 온 세상의 모든 뱀들 가운데 가장 독성이 강한 뱀은 바닷뱀과 사막에 있는 뱀입니다. 그 삶의 여건이, 생활의 여건이 열악할수록 독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 사막의 이 뱀이, 정말 사막에서 지나다니는 사람이나 동물들이 없는데 그 사냥을 하려면 딱 한 번의 기회를 정확히 살려야 되니까 얼마나 그 독이 강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막의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열이 펄펄 끓어오르면서 누워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모세에게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그 진영의 한가운데 높이 세워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 노수로 만든 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그때 그 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았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장막에서 누워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시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다. 이게 뭐냐면, 시험이라는 것은 사실 감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올무에 갇히도록, 하나님을 또 이렇게 실패하도록, 하나님께서 위기에 빠지도록 이렇게 하나님을 몰아붙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시험한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을 때에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거 아니냐 하면서 온전히 믿지 않는 마음.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내가 괜히 노뱀 보러 나갔다가 괜히 기력이 딸려서 더 빨리 죽으면 어떡해? 그 노뱀 하나 본다고 해서 무슨 뱀 독이 사라지고 내가 살아나겠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지 말아라. 과거 출애굽 광야교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고 온전히 따르지 않아서 그들이 다 심판받고 정죄받고 죽은 것처럼, 오늘날 너희가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면, 즉 기왕에 믿기 시작했다면 확실하게 온전하게 믿어야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마음의 한쪽은 믿는 구석이 있다가 또 안 믿는 구석이 있다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좀 섬겼다가 우상도 섬겼다가, 혹 어떤 경우에는 둘 다 섬기면은 더 자기에게 유익할까봐, 이익이 올까 봐서 둘 다 섬겼다가, 이런 행위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다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원망하지 말아라.
과거 출애굽 광야에 있었던 그러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무엇만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차라리 그 애굽 땅에서 마음껏 고기를 먹고 마음껏 과일과 채소를 먹고 거기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애굽에서 그 고기를 굽던 고기 가마 곁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번번이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렇게 원망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말하는 거죠. 너희들 원망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또 개인의 삶 가운데서 원망하면 그 출애굽 광야에서 멸망했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 원망은 곧 파멸로 이어진다 라고 말하면서 원망하지 말라고 훈계하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짓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 출애굽 광야 교회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 일부를 멸망시키신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성경에 기록하시고 1500년이나 지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3500년이지만 그 고린도 교회 당시로 따지면 15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읽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타산지석, 그 역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시에 그 고린도 교회 때보다 2000년이나 지났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출애굽의 역사와 또한 고린도 교회의 역사를 다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주시는 거예요? 과거의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그런 역사들을, 그런 사건들을 반복하지 말아라. 우리가 보니까 3500년 전의 출애굽의 역사나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문제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사회와 문화와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구체적인 모습들은 다르지만 그 문제들의 원본, 그 문제들의 근본은 동일한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이 역사를 따라서 계속 반복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3500년 전에 그 출애굽 광야 교회의 성도들, 또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그 문제들이 오늘날 21세기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현대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대로 그런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시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쟁하고 시기하고 다투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음행하지 말아라. 주님을 시험하는 자, 즉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과거의 역사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성공과 실패의 모습은 오늘날도 어김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의 일을 타산지석을 삼아서 우리도 그 실패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공의 길, 구원의 길, 상 받는 길, 복 있는 길로 가야 한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아서 깨달아야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역사의 교훈이 이 한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든 역사의 교훈, 12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3500년 전에 출애굽 시대의 광야교회 백성들이 왜 실패했을까?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을 맺고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으로 세워졌지만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넘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 아마 제일 번성한 도시에 아마 또 제일 규모 있는 교회였겠죠. 그들이 사도 바울이 세운 그런 교회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겸손하게 그들이 주님만 바라보고 나갔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들 가운데 교만한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사도인데 그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그 사도직에 대한 뭔가 문제를 막 제기하잖아요. 교만해져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특별한 복을 받는 존재들이지만 그럴 때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가 알고 또한 지켜야 할, 마음속에 새겨야 할 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꼭 마음속에 담아두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한번 14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말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앞에 말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 숭배의 유혹을 받기에 너무 좋은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쉬운 그러한 환경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은 귀신일 뿐이다. 정확히 말하면 우상은 나무나 돌이나 금속일 뿐입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그런 우상들을 섬김으로 결과적으로는 사탄을 섬기게 하는 것이죠. 그런 우상 숭배를 따르지 말라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23절부터 3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 이겁니다.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관한 문제 하는 거죠. 자, 바로 그 앞단락에서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우상 숭배를 위해서 바쳐진 음식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그것은 우리를 더럽히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음식은 그 근본을 찾아서 들어가면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고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 이 얘기는 뭐냐면 성도들마다 어떤 이는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 아무것도 아니다, 먹어도 상관없다, 이러한 지식과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아직은 그러한 지식과 그러한 믿음이 좀 약해서 좀 떨떠름한, 왠지 좀 가책이 느껴지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그 음식을 먹을 때 뭔가 좀 마음속으로 죄책감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권면하는 겁니다. 괜히 물어서 이거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인데요, 그런 말을 들어서 괜히 이 양심에 문제가 생기는, 가책이 생기는, 거리낌이 있는 그런 일을 자초하지 말고, 야,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것이니까 그냥 먹어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단서를 답니다. 그게 뭐냐면 시장에 가서도 묻지 말고 사서 먹어. 누가 너희를 초대하면 그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그 사람이 주는 음식 묻지 말고 먹어. 괜히 물었다가 너희들 양심에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면 더 괴로운 일이야. 그런데 누군가가 그 음식을 주면서 이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입니다 라고 말하면 서로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거리낌이 있을 수 있고, 상대방은 믿는 사람인데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음식도 먹는가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고, 또 그것을 지켜보는 아직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그 일로 인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의 어떠한 그 괴로움이, 그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누군가가 미리 말하면 서로를 위해서 먹지 말아라. 네가 충분히 먹을 만한 믿음과 지식이 있지만 그래도 먹지 말아라.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양심만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지식과 믿음의 수준에서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공동체, 그야말로 함께 가는 사람들의 무리이기 때문에 다른 이를 위해서, 공동체의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다른 구성원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적인 단계에 맞추어서 그들을 위해서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절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우리 교훈을 얻을 수 있죠. 나는 믿음을 가지고 무엇에든지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나의 권리를 다 쓰지 않고 절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동시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나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무엇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아직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그런 불신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누릴 자유를 기꺼이 희생하고 우리가 덕을 세우는 사람들, 절제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이 땅에서는 누릴 것들을 못 누리고 때로는 손해를 봐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또 천국에서도 그에 대한 상과 복을 풍성하게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잠시 절제할 수 있고 또 그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